오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야, 이거 참 어려운 주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온유한 것은 뭐고, 또 온유한 자가 왜 복이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왜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까? 이 여러 가지가 다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아주 고민거리가 많게 그렇게 출발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땅을 얻는 방식은 땅을 정복하거나 돈을 주고 사거나 하는 식으로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줄기차게 이야기해온 사실이기도 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에 한번 열어주세요. 거기에 있는 말씀 보니까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온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뜻은 원래 짐승을 길들여 가지고 주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것을 온유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야생마를 가지고는요 사람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야생마를 제일 먼저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야생마를 반드시 길들여야, 그리고 주인의 말에 복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말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주인과 호흡이 맞아야 이 소를 잘 사용하여서 농사를 짓는데 귀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에 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성품을 내 마음과 삶에 모셔드린다. 할렐루야. 우리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품을 내 몸에 모셔드리는 사람을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헬라 학자인 바인이라고 하는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것으로 다스리시는 것, 다루어 가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거나 분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지는 자세를 가리켜서 온유한 태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저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온유한 것이 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온유한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이런 얘기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가지고도 제가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먼저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의 자신을 비우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자가 온유함의 첫걸음을 띄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다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성령 안에서 하나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들은 그 안에 열등감도 우월감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거나 우리의 지능과 잔재주를 부려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잔재주보다 더 강력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위대하심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먼저 이렇게 잘 청취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사랑은 온유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격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온유함에 대하여 우리가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삶을 사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거기 한번 열어주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곧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소를 사용할 때에 쌍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한 결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소가 오게 되면 이제 주인이 서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서질 않습니다. 예. 주인이 가라고 그러는데 가질 않습니다. 주인의 신호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한 소는 주인과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낸 소입니다. 이 소는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주인이 하자고 하는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가라는 소리도 알고 서라는 소리도 알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신호를 주시는 대로 갈 줄 아는 훈련이 잘 돼 있는 소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과 호흡을 잘 맞추는 소 옆에 이게 그 새로운 그 소를 갖다가 한 쌍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주인을 잘 알고 있는 노련한 소를 이기려고 하면 이 소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을 잘 알고 있는 이 소를 의지하여서 같이 따라가는 소는 쉽게 배우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함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온유함. 그것을 우리가 따라 배우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온유함,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온유함,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이 온유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주의 깊게 귀 기울이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은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온유한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그 온유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할수록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멍에와 우리의 짐도 가벼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아가서 우리가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또 짐을 가볍게 해주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모세는요, 아주 80년 동안 그가 이제 80세에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그가 사역을 해야 했는데요. 그 40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이 모세는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갖다가 아주 급진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함께 일하시면서 모세도 힘들었지만 누구도 힘드셨을까요? 하나님도 힘드셨을 겁니다. 예. 그래 이 40년의 사역을 하면서 이 모세가 여러 가지로 실수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단계에 가서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해 주시는데요, 그 온유함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 모세의 온유함은 위대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가 성격이 급하고 말을 급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난 구석이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매달아 주님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그의 성품이 변화되게 되었고요, 그들의 급한 마음이 변화되게 되었고요, 그의 이제 좀 나쁜 성격의 그런 말하는 것들의 성품도 그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조금 더 지혜로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오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도 상당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헌신의 노력을 다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이를 위하여 모든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모든 이러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 수고함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데 내가 이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 또 얘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거기 한번 열어주세요. 고린도 성도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는 것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좁은 마음을 넓히기 위하여 스스로 그들을 위하여 고난의 자리를 차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판단, 그거는 정말 웬만한 사람이면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만드는 일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헌신과 수고를, 그 고난을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분이 수고하시면 정말 수고하시는구나.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뭐 수고하면 그 사람 자기 축복이지 뭐. 그렇게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우리는 절대로 온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 때 아이고 수고했다 가서 칭찬해 주고요, 격려해 주고요, 내가 도울 것이 없냐고 물어보고요, 함께 그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헌신을 가진 자가 온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온유함이 축복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나 자신의 교만함과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형상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열고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거기 한번 또 열 수 있나요? 예. 거기 보면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요,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이 가득함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근함과 비방하는 것과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것을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건데 하고 죄 짓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도 뭐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 지금 당장 나한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에 대하여 거침없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모든 이런 그 하나님의 심판 안에 거하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장 22절 한번 열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덧입어야 오늘 우리가 온유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계산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상대할 때 여러분 계산적으로 대하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수고해주면 그것을 고맙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참된 온유함이 무엇인지 제가 오늘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왜 온유한 자가 땅을 받게 되는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그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땅을 받는가에 대한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상속한다, 상속자가 된다, 획득한다,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땅은 곧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황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황폐하게 되면 그 땅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온유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어떻게 하셔요?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사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과 같이 너희가 황폐하게 되었구나. 사람의 마음의 영성이 황폐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모른다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은 황폐하게 되고 전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그 땅은 버려진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여러 유럽의 땅에 가면 거기에 버려진 땅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버려진 땅들은 두 가지 이유예요. 전쟁 때문에 버려졌거나 아니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경작할 수 없는 땅이 되어서 버려진 땅들입니다. 수천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발굴되는 그 땅들을 보면서
여기도 한때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살았던 땅인데 왜 이 땅이 이렇게 폐허로 바뀌게 되었는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의인이 살았다라고 한다면, 의인이 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땅은 더 이상 황폐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땅은 누구의 손에 맡겨지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몹쓸 땅으로 버려진 땅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베이커스필드 땅이 여러분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자로, 여러분과 관계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해야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가득하여서 자기만 알고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부유하게 취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이 땅에 살면서도 서로 반목하고 살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이 땅을 떠나버리게도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해지지 못하는 지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온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베이커스필드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닫혀진 마음을 열도록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 베이커스필드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런 그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온유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얻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이 사람들이 떠나가고 버려진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지는 풍요로운 땅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2세대였던 이삭이 아마 3세대일 수도 있겠네요.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그 땅의 가나안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풍요롭게 가꾼 땅을 다 그들한테 넘겨주고 또 다른 땅으로 가서 우물을 파고 그 땅을 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거기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네가 가져라. 이것도 네가 가지라. 3번 4번 그 땅을 풍요롭게 만들고 지경을 더 넓어지게 만들어서 했더니 마지막에는 그들이 더 이상 이 이삭을 건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수고한 땅인데, 내가 이렇게 우물을 판 땅인데 너희가 이것을 내 뺏어가려고 하냐. 시시비비가 붙고 분쟁이 붙고 그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분쟁의 땅이 되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그런 관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받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베이커스필드에 온유한 자가 나타날 때에 베이커스필드가 축복의 도시로 변화되게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온유한 자들이 넘쳐나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